자, 신명기 하면은 핵심 구절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줄여서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이 삶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이것을 팔뚝에 메고 이마에 메고 또 집에 그 문설주에 달아가지고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이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또한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특별히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의 차이가 있다면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나왔던 그 율법들은 어디였냐면은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이 5경에 총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에 247개가 있고 신명기에 200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재석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만 언급되는 말씀도 있고 신명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추가되어지거나 확대되어지는 말씀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은 데바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레헤 하드바림 이렇게 해서 이 드바림이라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투토로노미온 해가지고 두 번째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분이 열심히 웃어요. 혀가 좀 꼬여서 아직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게 한자를 풀어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신자가 거듭신, 되풀이할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풀이하고 거듭해서 해석해서 주는 책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배경은 출애굽 2세대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출생했거나 1차 계수시에 언약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장성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보시면 첫 번째는 과거 회상의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많다면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레위기의 그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레위기 아까 26장에 나왔던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가 세 번째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기록 연대는 1406년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네. 솔로몬 4년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 이 기준 연대를 따라서 우리가 이 연대를 볼 수 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록 목적을 보면 지금 이제 40년이 흘러왔습니다. 40년 흘러왔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마지막 권고가 그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그 말씀을 강조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세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2세대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불순종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는데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이게 또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신명기가 가장 신학적인 책인데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근간이 되는 책인데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런데 욥기를 봤더니 이게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왜 내 삶 가운데 왜 내 자식들이 다 죽고 내 재산이 왜 다 날아가고 내 몸 병에 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친구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냐.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건 욥기 가서 보시고 자 이렇게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과 응보다. 이게 전부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난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34장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편의 설교가 모아져 있는 설교 모음집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이 담겨 있는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로 모세의 수종자였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서실장격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있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책으로 써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애들이나 어른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아리랑 하면 거의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다 가사가 간단하면서 음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듯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모세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있는데 결국 그가 죽을 때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거기서 이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부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12정탐꾼 보내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 신명기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요청한 거죠.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의 말대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근데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 그 말씀이 결국 너희의 발목을 잡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광야 38년을 헤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이제 삶을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너희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결국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따랐다는 것들, 이것들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이제 9장에서 나는데 4장에서 있는데요. 4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규례와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명기는 말씀을 되풀이한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레위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레위기의 신학화, 레위기의 그러니까 5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신학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아까는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제 또 신명기냐? 네. 레위기가 핵심이고 그 신명기는 바로 레위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적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바로 이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시면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듣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항상 그들이 읽었던 책들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회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 가운데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제2세대가 다시 한번 율법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레위기 말씀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깁니다. 4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서 그것을 미간에 메고 또 손목에 매라. 이것도 이제 지켜야 있고 문설주에 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저한테 나는 소리인가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5장부터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10계명을 설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할 얘기가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 대한 이제 정수가 12장부터 26장까지 있고요. 또 모세가 이제 선포한 이제 율법이 4장부터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을 이제 풀었으면은 4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과 십계명과 모세가 간곡한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율법이 이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보면은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율법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설교,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보면은 십계명, 죄일세마, 우상숭배 금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당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죄이 쉐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쉐마라는 게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특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쉐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가 신명기 11장에 나오고 또 민수기 15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쉐마 했는데,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말씀 6장 5절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라.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여기다가 머리에 붙이죠. 그래서 이마에 쉘 로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붙이고, 팔에도 쉘 야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메추자라고 불리는 문설주에도 이렇게 매달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것을 이제 만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 신명기 5장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들었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옷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 이것도 이야기하고요. 우상 숭배를 이제 금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상이 들고 있는 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 것들, 또 우상을 주의할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또 사사기 사무엘상 계속해서 범죄들을 언급할 때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한 것, 또 우상을 섬긴 것,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죄의 원인으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모세가 이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의복에 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강대강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그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신명기 전체의 이제 요약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6장 5절이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쉐마로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너희가 그것을 머리 이마에 메고 팔에 묶고 문설주에 붙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율법들 아까도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중앙성소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타나라고 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근거가 바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근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나님 언급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게 될 그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결한 음식의 법, 11조의 법 얘기하는데, 이 11조를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가 약간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언급했던 11조 법이 신명기에서는 좀 더 확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팁으로 제가 이제 달아놨을 텐데요. 이 신명기 그 법에 보면은 우리가 11조 하면은 일반적으로 10분의 1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더해라. 그래서 그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함께 나누고, 또 축제 11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 참여한 자들과 함께 나눠라. 이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크게 3가지 용도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득의 10분의 1.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서 이것을 11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 참여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 11조, 이건 14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31조는 구제용 11조,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 돌봐라, 이것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인데, 특별히 안식년을 통해서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가난한 이들, 집에서 노예로 있는 이들, 종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6절에서도 반드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뵈라. 근데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율법들인데 재판법부터 해서 왕의 제도에 관한 법들.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17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왕을 한 사람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나라는 사사기와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이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된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힘이 센 자들이 왕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은 그 규칙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0절의 1절에 얘기하는데, 그 규칙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 어긴 사람이 있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깁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어긴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필사본을 등사본을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두어서 평생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들도 뭐 일반 백성들도 항상 그들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근거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예표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에 대한 예표와 더불어서 이제 신명기 율법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피성 얘기를 하는데 도피성은 오늘날로 개념에 보면은 뭐 경찰서의 개념도 있지만 또 경찰서의 개념과도 약간 다른 것이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은혜도 있었다는 것.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절대 그 도피성에 들이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법도 있으면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 재판에 합당하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전쟁에 뭐 관한 법들, 뭐 살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족보호법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23장부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될 세 부류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룻기와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데 절대로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곡식을 벨 때도 반드시 남겨라. 다 거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역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역시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맺을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산이 있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돌에 기록하고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과 복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에 모압에서 언약갱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출애굽부터 모압까지 짧은 회고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이 될 모든 자와 세우는 언약으로 이 언약을 세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너희는 매 7년 면제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때 읽어야 될 말씀이 몇 권이나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 5권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된 것도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이란 것이 뭐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들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 들어라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죠. 이 일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은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회개했던 모습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했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으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책을 다 기록해왔다. 모세도 아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 아니라 교만한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 붙들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주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땅을 바라보러 말씀하신 거죠. 저 가나안 땅 한번 바라봐라. 가지는 못하지만 한번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큰 책임을 맡은 자에게 큰 사명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복하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모세의 축복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시므온 지파가 빠졌죠.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속을 썩였던 게 마지막 시므온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복에서 빠지지 않은가. 그래서 야곱의 복과 같이 요셉의 이 모세의 복이 있는데 이런 표를 보시면은 이 복들이 쭉 언급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렇게 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산에 죽었는가? 이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인데 이게 아바림은 산맥이고 느보는 산이고 비스가는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별개가 아니라 각각 한 산맥 안에 산의 봉우리다. 그러니까 금강산도 우리 몇 봉이라고 얘기해요? 뭐 1만 2천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바림 산에 수많은 산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이제 신명기 정리합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함께 예비를 받기 원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시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길 원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 살기 원하신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신명기의 핵심을 얘기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